그 부처님 나라 이름 선정이니 모든 것이 칠보로 이루어지며 겁의 이름은 보명일이니 그 나라에 보살 대중 많기도 하리. 그 수가 한량없는 업보살들 모두 다 큰 신통을 얻어 가지며 위덕의 힘 또한 두루 갖추니 나라 안에 곳곳마다 충만한 무리 세명과 팔레팔과 사무해지를 얻어 가진 성문도 헤아릴 수 없어 이와 같은 무리가 승려가 되니 그 부처님 국토의 모든 중생들 음욕에 삿된 마음 이미 다 끊고 순일한 변화로 태어나므로 그렇게 받은 신체의 모양 갖추고 장엄스런 보기 좋은 상 퍼피와 선열로 음식을 삼아 다시 다른 생각 전혀 없으며 여인은 원래부터 있지 않으니 한 가지 약한 길도 없어라. 지금 여기 있는 부르나 비구 공덕을 원만하게 다 이루어서 맑고 깨끗한 이 정토 안에 거룩한 성인들을 많이 얻으리니 부르나 비구 앞으로 올 세상에 번행 닦아 도이루고 성불할 때 한량없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내가 지금 간략하게 말하였노라. 그때 1200의 마음이 자제함을 얻은 아라한들은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지금 일찍이 없었던 기쁨을 얻었도다. 만일 세존께서 다른 큰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수기를 하시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 1200의 아라한들에게 지금 내 앞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차례대로 주리라. 이 가운데 있는 내 큰 제자 교진여 비구는 앞으로 6만 2천억의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한 뒤에 부처를 이룰지니 그 이름은 보명열의 음궁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또 500의 아라한인 우루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가류타이 우타이 아누르타리바다 겉빈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모두 얻으리니 그 이름 또한 모두 보명이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펴시려고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나의 큰 제자 교진여 비구는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 침견하고 아승기 긴 세월 지낸 뒤에 위없는 등정각을 이루리라. 항상 큰 광명 밝게 놓고 여러 가지 신통을 두루 갖추어 그 이름이 시방세계에 들리리니 모든 이의 공경받으리. 위없이 큰도를 항상 설할세. 그러므로 그 이름이 보명이리니 그 부처님 국토는 청정도하며 보살도 모두 다용맹스러워 미묘하고 아름다운 누각에 올라 시방의 여러 국토 거닐며 놀되 갖가지 훌륭한 공양기구로 여러 부처님들 공경하여 받들고 이와 같은 여러 공양 마친 뒤에는 마음마다 큰 환희 함께 품어서 제각기 본국으로 돌아가나니 신통한 그 힘이 이와 같노라. 그 부처님 수명은 6만겁이요 정법이 머물기는 그 2배 세월 상법은 또다시 정법의 2배 이 오랜 겁수를 헤아릴 손가 법이 멸도한 후 하늘 인간이 근심일세 500의 비구들도 범행을 닦아 차례로 부처를 이룰 것이니 그 이름이 한 가지로 보명이리라. 이와 같이 점차로 수기하거늘 내가 장차 멸도한 후에는 누구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부처님 교화하는 여러 세계도 오늘날 내가 사는 이 세상처럼 국토는 엄정하게 다스려지고 보살과 상문의 많은 대중들 여러 신통한 힘 두루 갖추며 세상에 머무를 정법과 상법 그 수명 겁수에 많고 적음은 누구도 가히 헤아릴 수 없나니 위에서 내가 설함과 같고 나의 제자 가서봐 내가 알듯이 500의 자유로운 아라한이나 다른 성문의 여러 대중도 그 일이 모두 이와 같나니 500의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이곳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앞에서 내가 말한 모든 일들을 네가 그들에게 선설하여라. 그때 500 아라한은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그 마음이 환희하여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책하여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구경의 열반을 얻었노라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 무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얻어야 할 것은 열의 지혜이거늘 다만 작은 지혜를 얻고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가 술이 만취되어 누웠는데 그때 그 집 친구는 볼 일이 있어 집을 나가면서
갓도 모를 보배 구슬을 그의 옷 속에 넣어두고 갔지만 술이 취한 친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잠을 깨어 일어나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의식을 찾느라 무척 많은 고생을 하면서 조그만 소득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난 뒤에 친구가 그를 만나보고 말을 하였습니다. 졸장구야, 의식 때문에 퍽 구차하게 사는구나. 내가 옛날 너로 하여금 안락하고 오욕을 즐기도록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내가 찾아왔을 때 갓도 모를 보배 구슬을 너의 옷 속에 넣어주었으니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는 그것도 모르고 의식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고 번뇌하며 구차하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가 이제 이 보물로서 소용되는 것들을 사들인다면 항상 뜻과 같이 되어 모자람이 없으리라.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아 보살로 계실 때 저희들을 교화하시어 일체지의 마음을 내도록 하셨지만 그것을 잊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어 멸도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자생이 가난하여 작은 것만 얻어도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나 일체지를 바라는 마음은 아직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세존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아, 너희들이 지금 얻은 것은 구경의 열반이 아니니라.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성근을 심도록 하였고 방편으로서 열반의 모양을 보였으나 너희들은 그것으로 진실한 멸도를 얻었다고 하노라. 세존이시여, 이제서야 저희들은 보살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으며 이런 인연으로 마음이 매우 환희하며 미증유를 얻었습니다. 그때 아야교지녀 등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저희들 여기에서 크고 위가 없는 안온의 숙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 크게 환희하며 미증유 얻어 무량지혜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존 앞에서 여러 가지 허물을 스스로 뉘우칠세 한량없는 부처님의 보배 가운데 열반의 한 조각을 겨우 얻고서 지혜 없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비교하면 어떤 빈궁한 이가 친구의 집 찾아서 갔던 일이라. 그 친구 사는 집은 큰 부자로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배를 옷 속에 가만히 넣어주고서 바쁜 일로 말없이 먼저 나가니 그 사람은 잠든 채 알지 못하고 얼마를 지난 뒤에 그 집을 나와 멀리 타국까지 이르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느라고 몸과 마음 모두가 구차한 생활, 적은 것 없고도 만족하여서 그 이상 원하지 아니하나니 옷 속에 넣어준 그 많은 보배,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보배 굿을 주었던 그 친구가 빈궁한 친구를 후에 만나서 몹시 책망하고 충고도 하며 메어준 구슬을 보여주거늘 가난한 그 친구 그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환희함이라. 단번에 부자가 된 그 친구는 오욕을 마음대로 힘껏 누리니 저희들도 또한 이와 같은 일 세존께서 긴 세월 다하도록 불쌍한 중생을 교화하시고 위없는 바람을 심어주거늘 저희는 근기결코 무지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열반의 많은 보배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을 얻고서도 우리가 다 얻어 멸도했다고 스스로 만족하여 즐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깨닫게 하려 그 모두 참 멸도가 아니라시며 위없는 불지혜를 얻어야만 이가 곧 참 멸도라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장엄한 일과 차례차례 수기하리라는 말씀 듣고 몸과 마음이 모두 환희합니다. 구수악 무악인 기품. 그때 아난과 라후라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도 만일 이런 수기를 얻게 되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머리 숙여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마땅한 분수가 있사오니 오직 열애께 귀의하며 또한 저희들을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보고합니다.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받들어 가지고 있으며 라후라는 부처님의 아들이니 만일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의 소원이 성취되며 대중들의 소망도 만족하오리다. 그때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와 성문 제자 2000인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일심으로 우러러보기를 아난과 라후라가 원하는 것과 같이 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 있으니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사내해자 제통왕열의 음궁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마땅히 60여 개 여러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법장을 받들어 가진 뒤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20천만억 강하의 모래같이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리라. 그 나라의 이름은 상립승번으로 국토가 청정하여 그 땅이 유리로 되며 겁의 이름은 묘은변만이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기겁으로 만일 사람이 천만억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수학으로 헤아린데도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그 부처님 수명의 2배이고 상법은 정법 수명의 2배이니라. 아나나 이 사내해자 제통왕불은 시방세계 한량없는 천만억 강하의 모래같은 여러 부처님 열애께서 다 함께 그 공덕을 첨탄하시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 이제 대중에게 말하노라. 큰 제자 아나는 법을 받들어서 오는 세상 여러 부처님 공양하고 그 일을 마친 뒤 정각을 이루리니 거룩하신 그 이름 사내해자 제통왕불 그 부처님 국토는 항상 청정하여 나라 이름 또한 상립승번이며 교화할 많은 보살 항아의 모래 같고 훌륭하신 그 부처님 크신 위덕과 높으신 그 이름이 시방에 퍼지며 끝없이 누리시는 부처님 수명은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을 위함이며 부처님 수명 2배를 정법이 머물고 상법은 다시 그 2배를 머무르며 항아 모래같이 무수한 중생들 부처 될 인연을 그 불법 중에 심으리라.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새로 발심한 보살 8,002는 우리는 큰 보살들도 아직 받았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는데 무슨 인연으로 여러 성문들이 이런 결정을 얻는 것인가 하고 다 같이 생각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선남자들아, 나는 아난과 함께 공왕불 계심돼서 동시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으나 아나는 항상 잘 듣고 많이 듣기를 좋아하였으며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고 아나는 내 법을 받들어 가지며 또한 장래 여러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가지며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리니 그 본래의 소원이 이와 같으므로 수기를 주느니라. 아나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수기를 받으며 국토의 장엄을 듣고 원하던 것이 만족되어 그 마음이 환희하여 미증유를 얻으며 그때 과거에 한량없는 천만억의 여러 부처님 법장을 기억하고 생각하니 통달하여 걸림없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듣는 바와 같으며 또한 본래 소원하던 바를 알 수 있었다. 그때 아나니 개송으로 말하였다. 거룩하고 높은 희유하신 세존께서 나로 하여금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오늘 들은 것처럼 생각하게 하시니 품었던 의심이 다시는 없어 불도에 편안히 머무르건만 방편으로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여러 부처님 법 수호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니 이름은 도칠보화 열의 음궁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시방세계에 가는 티끌과 같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며 항상 여러 부처님의 장자가 되어 지금 같으리라. 이 도칠보화불의 국토는 장엄하고 그 부처님의 수명 겁수나 교화할 제자나 정법과 상법의 수명도 사내회자 제통왕열애와 다르지 아니하며 또한 이 부처님의 장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한 후에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옛날 내가 태자로 있을 때 라후라는 큰 장자가 되었더니 오늘날 내가 불도 이루니 그 법을 받아치며 법자 되었네. 앞으로 오는 세상 한량이 없는 억만의 여러 부처님 친견하고 그 모든 부처님의 장자가 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구하니 라후라의 밀행을
아는 이는 오직 나뿐이여라. 현재는 나의 큰 장자 되어 여러 중생들에게 두루 보이니 한량없는 천만억 공덕 이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불법에 항상 편히 머물러 위없이 높은 도를 구함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 이천이내 그 뜻이 부드럽고 고요하고 청정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우러러봄을 보시고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 이천인을 보았느냐? 예, 그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나나, 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5시방 세계에 가는 티끌 같은 수의 여러 부처님 열애를 공양하고 법장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들어 가지다가 맨 나중에 한꺼번에 시방국토에서 각각 성불하리라. 그때 이름은 다 한 가지로 보상열의 음궁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일겁이며 국토의 장엄과 성문과 보살과 그리고 정법과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수명이 모두 똑같으리라.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지금 내 앞에 머물러 법을 듣는 이천의 성문들은 모두 한 가지로 큰 수기를 받아서 앞으로 오는 세상 성불하리라. 위에서 내가 말한 많은 티끌수에 여러 부처님들을 친견하고 공양하며 깊고 높은 그 법장 받들어 가진 뒤 반드시 점각을 이룩하리라. 성불한 그 부처님 시방 국토에서 모두 다 한 가지로 이름을 갖추리니 번행 닦을 도량에서 함께 나아가 위없는 무상지에 얻어 가지리라. 그들의 이름 또한 한 가지로 보상이며 장엄스런 국토나 많은 제자들 세상에 머무를 정법이나 상법도 모두 다 하나같이 다름이 없으리. 그 모든 부처님 여러 신통으로 시방에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며 높은 이름 널리 퍼져 가득하니 바라던 열반의 점차로 들리라. 그때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 이천인이 부처님께서 주시는 수기를 받고 마음이 환희하고 용약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지혜의 밝은 등불 거룩하신 세존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기의 음성 듣고 마음 크게 환희함이 온몸에 가득하니 감노의 단비를 퍼부은 것 같습니다. 십법사품. 그때 세존께서는 야광보살로 인하여 8만 대사들에게 말씀하셨다. 야광이여, 너는 이 대중 가운데 한량없는 여러 하늘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는 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이나 불도 구하는 이를 다 보았느냐? 이러한 무리들로서 모두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묘법연화경의 한 개성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일념으로 따라 기뻐하는 이에게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하리라. 부처님께서 또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 만일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성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일념으로 따라 기뻐하는 이에게는 내가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성이나 한 구절을 받아 가지고 읽거나 외우며 해설하고 쓰는 이나 이 병전을 부처님같이 생각하여 가지가지의 꽃과 향과 영락이며 말향 도향 소향이며 증계 당번 의복 기약 등으로 공양하고 합장하여 공경하면 야광이여,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10만억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큰 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가엾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이여, 어떤 중생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성불하느냐? 고 누가 묻거든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미래에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대답하라. 왜냐하면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의 한 구절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쓰거나 이 병전에 가지가지 좋은 물건으로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과 마량 도향 소향이며 증계 당번 의복 기약 등으로 공경 합장하면 이런 사람들은 일체 세간이 우러러 받들므로 마땅히 열애께 하는 공양으로 공양을 할지니라. 반드시 알라. 이런 사람은 큰 보살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였지만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세상에 나기를 원했으며 묘법묘마경을 널리 분별하여 설학원을 하물며 받아 가지고 가지가지 좋은 물건으로 공양하는 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야광이여, 이런 사람은 청정한 업과 보를 스스로 버리고
내가 멸도한 후에도 중생을 불쌍히 여겨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을 연설하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만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후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화경의 한 구절을 말해준다면 이런 사람은 곧 열애께서 보낸 사자로 열애의 일을 행하는 줄을 알아야 하나니, 하물며 큰 대중 가운데 많은 인간을 위해 설법함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야광이여, 만일 어떤 악인이 불선심으로 일곱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항상 부처님을 욕하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볍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는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한 일을 한마디라도 헐뜯고 회방하면 그 죄는 대단히 무거우니라. 야광이여, 반드시 알라.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으며 외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함과 같으니, 열애의 어깨에 실린 바가 되어 그가 이르는 곳마다 따라 예배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존중 첨탄하기를 꽃과 향과 영락이며 마량 보향 소향이며 증계 강번 의복 음식과 여러가지 기약으로 인간 중에 가장 높은 공양을 하며 마땅히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 흙고 천상의 보배를 받들어 올리느니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환희하여 설법하면 잠깐만 이를 들어도 곧 부경의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님 도에 머물러 자연지를 이루려면 법화경을 수지한 이 부지런히 공양하고 온갖 지혜 얻으려면 그 일도 마찬가지 이 경을 수지한 이 공양하고 모실지라. 만일 어떤 사람 법화경을 수지하면 부처님 사자로서 중생을 위하려니 이 경전 받은 이는 정정한 많은 국토 스스로 실터하고 이런 곳에 낳느니라. 바로 알라. 이런 사람 제 맘대로 나겠지만 악한 세상 태어나서 위없는 법을 설하리니 하늘꽃과 하늘양 보배로운 의복들과 아름다운 보물들로 설법자를 공양하라. 내 멸도 후 악한 세상 이 경전 가진 이를 세존께 공양하듯 합장하여 공경하고 맛있고 좋은 음식 가지가지 의복들로 이 불작게 공양하고 잠시라도 그 법문 들을지라. 후세에 어떤 사람 이 경전 수지하면 내가 보낸 사자로서 열애의 일 행하리라. 만일 일곱 동안 그 마음이 약하여서 부처님을 욕하면 짓는 죄가 무거웁고 법화경을 받아치며 읽고 외우는 이 잠깐만 욕을 해도 그 죄는 더욱 크다. 불도를 구하려고 긴 세월 일곱 동안 내 앞에서 합장하고 개송으로 참탄하면 이런 사람 얻는 공덕 한량이 없지만은 경 가진 이 참탄하면 그 복은 더 크니라. 80억 겁 동안에 가장 묘한 음성과 향과 음식 의복으로 경 가진 이 공양하고 이런 공양 마친 뒤에 설법 잠깐 들어도 마음이 쾌락하여 큰 이익을 얻으리니 야광이여 말하노라. 내가 설한 여러 경전 그 가운데 법화경이 가장 제일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설하는 경전이 한량없는 천만억으로 이미 설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설하며 앞으로도 설하겠지만 이 묘법연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니라. 야광이여, 이 경전은 여러 부처님들께서 비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이니 분포하여 함부로 설해주지 말라. 이 경전은 또 여러 부처님들께서 지극히 수호하시느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나타내어 설하지 않은 것은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원망과 질투가 많았던 까닭인데 하물며 멸도하신 뒤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야광이여, 반드시 알라. 열애 멸도하신 뒤에도 이 경을 받아 가지고 쓰거나 읽으며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이는 열애께서 곧 옷으로 덮어주실 것이며 또 타방 세계에 계신 여러 부처님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리라. 이런 사람은 큰 신력과 지원력과 여러가지 선근력이 있나니 이런 사람은 열애와 더불어 머물며 열애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것과 같은 줄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이여, 어느 곳이거나 혹은 설하고 혹은 읽거나 혹은 외우고 혹은 쓰며 혹은
경관이 있는 곳이거든 다 칠보의 탑을 일으키되 극히 높고 넓게 하여 장엄하게 꾸미고 다시 사리를 봉안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이미 열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탑의 일체의 꽃 향영락 일산 당번 기한 노래 등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첨탄할 것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런 사람은 벌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이여, 많은 사람이 집에 있거나 또는 출가하여 보살의 도를 행할 적에 만일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며 받아쓰고 공양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보살의 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만일 이 경전을 얻어 듣는 이는 능히 보살의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중생 가운데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이가 이 법화경을 보고 혹은 들으며 혹은 듣고 믿어서 이해하면 이런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운 줄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팔 적에 마른 흙이 아직 나오는 것을 보고 물이 먼 줄을 알지만 부지런히 쉬지 않고 땅을 파서 점차로 젖은 흙이 나오고 진흙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마음에 물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과 같으니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법화경을 아직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능히 닫고 익히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아직 거리가 먼 줄 알아야 하고 만일 이 법화경을 얻어 듣고 이해하며 닫고 익히는 이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운 줄을 알 것이니 왜냐하면 일체 보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다 이 경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니라. 이 경전은 방편의 문을 열고 진실한 상을 보이나니 이 법화경의 법장은 그 뜻이 깊고 굳으며 또한 아득하게 멀어서 능히 거기에 이를 사람이 없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려고 열어 보이시는 것이니라. 야광이여,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이런 사람은 새로 마음을 낸 보살이며 만일 성문이 이 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이런 사람은 뛰어난 체하는 사람이니라.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 할 때는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이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설할지니 열애의 방은 일체 중생 가운데 대자비심이요 열애의 옷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인욕하는 마음이며 열애의 자리는 일체법의 공함이니라.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야광이여,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변화인을 보내어 그를 위해 법들을 대중을 모이게 하며 또 변화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리니 이 변화인들이 법을 듣고 믿어 가지며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 따르리라. 만일 설법하는 이가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가 그때 널리 하늘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을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며 또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있을지라도 설법하는 이로 하여금 나의 몸을 얻어보게 하며 또 만일 설법하다가 이 경의 구절을 잊으면 내가 알려주고 구족함을 얻게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게으른 맘 버리려면 이 경전을 들을지니 얻어 듣기 어려웠고 받아 믿기도 어렵네. 목이 마른 어떤 사람 언덕에 우물 팔세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먼 줄 알지만 진흙을 볼 때에는 가까운 줄 아느니라. 야광이여, 바로 알라. 이러한 모든 사람 법화경 못 들으면 불지해에 아주 멀고 만일 듣게 되면 성문에 법 결정코 알리라. 이 경전은 경전의 왕, 잘 듣고 사유하면 이런 사람 불지해에 가까운 줄 알 것이니 이 경전 설하려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대중 가운데 두려움 없이 분별하여 널리 말하라. 대자비는 방이 되고 부드럽고 참는 것은 옷이 되며 법이 공한 것 자리가 되니 여기에 앉아 법을 말하리. 만일 이 법화경 설하고 분별할 때 어떤 사람 나쁜 말로
회방하고 욕을 하며 칼막대기와 돌로 때리고 던지어도 지혜 신통 갖추신 부처님 생각으로 그 모든 고통을 능히 다 참아야 하느니라. 나는 천만억 국토에서 정정한 몸 나타내어 한량없는 엇컵 동안 중생 위에 설법하며 내가 멸도한 후 이 경을 설하는 이에게는 내가 사부대 중인 비구와 비구니 청신사와 청심녀를 변화로 보내주어 그 법사를 공양케 하며 모든 중생 인도하여 그 법사가 설하는 법 모두 다 듣게 하려 그 앞에 모아주며 나쁜 사람이 칼과 막대, 돌로 때리려 하면 변화인을 곧 보내어 그로부터 보호할 것이며 설법을 하는 이가 고요한데 홀로 있어 속세를 멀리 떠나 이 경전을 독송하면 그를 위해 나는 청정광명 나타내며 한 구절만 있게 돼도 설하여 봉해주고 이런 덕을 갖춘 이가 사부대 중에게 법 설하고 고요한 곳에서 경 읽으면 내 몸을 얻어보며 하늘 용왕 야차 귀신 내가 모두 보내어서 그가 설하는 법 모두 다 듣게 하리니 이런 사람 설법 즐겨 걸림이 없는 것은 부처님의 힘일러니 대중을 환희케 하며 법사를 친근하면 보살도 빨리 얻고 법사 따라 배우면 많은 부처님 심견하리. 11견보탑품 그때 부처님 앞에 7보탑이 하나 있었으니 높이는 500유순이요 너비는 250유순으로 이 탑은 땅으로부터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가지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5천의 난강과 1000만의 방이 있으며 함량 없이 많은 방번을 장엄하게 꾸미고 법의 영락을 들이우고 법의 방울을 또 그 위에 수없이 달았으며 그 사면에는 다마라 발첨단향을 피워 향기가 세계에 가득하고 모든 번개는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진주 민괴 등 7보를 모아 이루니 그 탑의 꼭대기는 사천왕궁에까지 이르렀다. 33천은 하늘에 만다라꽃을 비내리듯 내리어 그 보배탑에 공양하고 그 밖에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천만억의 중생들은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와 기약들로 그 보배탑을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참탄하였다. 이때 보배탑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찬탄하여 말하였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도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묘법연화경으로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이와 같이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시는 설은 모두 진실이니라. 그때 사부대중이 이 큰 보배탑이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탑 가운데서 나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기뻐하며 전에 없던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더니 그때 대유설이라 하는 보살마하살이 일체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이 마음으로 의심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보배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며 또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음성이 나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유설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배탑 가운데는 열애의 전신이 계심과 간단히 오랜 과거에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기 세계를 지나서 고정이라 하는 나라가 있었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이름이 다보였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큰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내가 만일 상불하여 멸도한 후 시방 국토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은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나타나 증명하고 거룩하다고 찬양하리라. 그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뒤 멸도할 때에 이르러 하늘과 인간 가운데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 나의 전신에 공양을 하려는 이는 마땅히 하나의 큰 탑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였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신통한 원력을 가져 시방세계 어느 곳에서나 법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그 보배탑이 모두 그 앞에 솟아나서 탑 가운데 전신이 있어 찬탄하여 거룩하다고 말하느니라. 대조설아 지금 다보열의 탑도 이 법화경을 들으려고 땅으로부터 솟아나 거룩하다고 찬탄하느니라. 이때 대유설보살이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 부처님의 전신을 뵙기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료설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보굴은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으니 만일 그의 보백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여러 부처님 앞에 솟아나서 사부 대중들에게 그 속에 있는 몸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 때에는 시방세계에 있으면서 설법하는 내 분신의 모든 부처님을 다 모은 뒤에야 보이느니라. 대료설아, 시방세계에 있으면서 설법하는 나의 분신의 모든 부처님을 지금 마땅히 모이게 하리라. 대료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또한 세존의 분신 부처님들을 칭견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자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백호의 한 광명을 놓으시니 곧 동방 50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국토에 있는 여러 부처님들을 볼 수 있거늘 그 여러 국토는 땅이 파래로 되었고 보배 나무와 보배 옷으로 장엄되었으며 한량없이 많은 천만억 보살이 그 가운데 충만하였고 보배 장막이 둘러쳐 있었다. 보배 그물을 위에 덮었고 그 국토의 부처님들은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 법을 설명하였으며 또 한량없이 많은 천만억 보살이 국토마다 가득하여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도 보았으며 남서 북방과 사유 상하 어느 곳이나 백호의 광명이 비치는 곳은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시방의 여러 부처님들께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내가 이제 석가모니불이 계신 사바세계에 가서 공양하고 아울러 다보열의 보백탑에도 공양하리라. 이때 사바세계는 곧 청정하게 변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황금줄을 드리워 팔도를 경계하고 여러가지 작은 촌락이나 성읍이나 큰 강내 바다나 산, 수풀이 없어지며 큰 보배의 향을 피우고 만다라 꽃을 그 땅 위에 두루 덮고 위로는 보배 그물과 장막을 치고 여러가지 보배 방울을 달아놓고 다만 이 회중만은 그 가운데 머무르게 할 뿐 하늘이나 인간들은 다른 땅으로 옮겼다. 이때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각 하나의 큰 보살의 사자를 데리고 사바세계에 이르러 보배나무 아래마다 앉으시니 그 하나하나의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며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차례대로 장엄되었다. 그 많은 보배나무 아래에는 각각 사자좌가 있었으니 그 높이가 5유순으로 큰 보배로 꾸며졌고 50 여러 부처님들이 이 자리에 가부좌를 들고 앉으실 때 이와 같이 전전하여 삼천백천세계가 가득 찼지만 석가모니불의 한쪽 당위 분신불도 못되었다. 그때 석가모니불께서는 분신의 모든 부처님을 앉게 하시려고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다시 청정하게 하셨다. 지옥아귀 축생아수라는 없어지고 모든 하늘과 인간은 다른 땅으로 옮겨지며 그 변화된 땅은 유리로 만들어지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니 그 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의 높이로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차례대로 장엄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모두 보배로 된 사자좌가 있었으니 그 높이가 500유순으로 갖가지 보물들로 장식되었으며 또 큰 바다와 강과 하천이 없으며 목진린파산과 마하목진린파산과 철위산과 대철위산과 수미산 등의 여러 산왕이 없어 한 개의 불국토로 통일하였다. 그 보배 땅은 평탄하고 보배 장막을 그 위에 덮었으며 여러가지 번개를 달고 큰 보배의 향을 피웠으며 많은 하늘의 보배꽃은 그 땅을 두루 덮었다. 석가모니불께서는 또 여러 부처님들이 와서 앉게 하려고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모두 청정케 하시니 지옥아귀 축생아수라가 없고 또 모든 하늘과 인간을 다른 나라에 옮겨두었다. 또한 그 변화된 국토의 땅은 유리로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었으며 높이가 500유순이나 되는 그 보배나무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대로 장엄되었다. 나무 아래에는 높이 5유순이 되는 보배로 된 사자좌가 있으니 역시 큰 보배들로 꾸몄으며 또 큰 바다 강 하천이 없고 목진린파산 마하목진린파산 철위산 대철위산 수미산 등의 여러 산왕이 없어 하나의 불국토로 통일되었다. 땅은 평탄하고 보배 장막이 그 위를 덮었으며 많은 번개를 달고 큰 보배향을 피우며 많은 보배꽃으로 그 땅을 두루 덮었다. 그때 동방으로 100천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 같은 불국토 가운데 계시는 석가모니불의 분신 부처님들이 설법을 하면서
여기 모여왔으며 이렇게 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와서 팔방에 앉을 때 그때 하나하나의 방위 400만억 나유타 국토에 많은 부처님 열애가 가득하게 찼다. 그 여러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법의 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좌에 앉으셔서 데리고 온 사자를 석가모니불께 보내며 보배꽃과 문안을 일러주었다. 선남자야, 너는 기사불산의 석가모니불께서 계신 곳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병도 없으시고 고뇌도 없으시어 기력이 안락하시며 보살과 성문 대중도 모두 안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보배꽃을 흩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말하여라. 저 아무 부처님이 이 보배탑을 열어 달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러 부처님들도 각각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하니 그때 석가모니불께서는 분신의 모든 부처님이 다 모여 각각 사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러 부처님들이 다 이 다보탑을 열어주기 원하는 것을 듣고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 가운데 머무르심으로 모든 사부대중이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며 우러러보았다. 이에 석가모니불께서 오른손가락으로 실보탑의 문을 여시니 큰 성문에 자물쇠가 풀리어 열리는 것과 같이 큰 소리가 났다. 그때 거기 모인 모든 대중들은 보배탑 안에 사자좌에 산만치 않으시고 섬정에 드신 다보 열애를 보며 또 그의 음성을 들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도다. 석가모니불께서 이 법화경을 크이 설하시니 이 경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이르렀노라. 그때 사부대중들이 한량없는 천만억 겁의 오랜 과거에 멸도하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미증유라 찬탄하며 하늘의 보배꽃을 다보불과 석가모니불 위에 흩었다. 그때 보배탑 가운데 계신 다보불께서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석가모니불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불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자 곧 석가모니불께서 그 탑 가운데로 드시어 그 반으로 나눈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다. 그때 대중들은 두 열애께서 실보탑 가운데 있는 사자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신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자리가 매우 높고 멀도다. 열애께 원하오니 심통력을 쓰시어 우리들로 하여금 허공에 머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곧 석가모니불께서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대중들을 허공 가운데 모두 이끌어 올리시고 큰 음성으로 사부대중에게 널리 말씀하셨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이 경을 설할 때이니라. 열애는 오래지 아니하여 열반에 뜰 것이니 이 묘법연화경을 부촉하려고 여기에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거룩하신 세존께서 열반한 지 오래지만 보탑 가운데 계시면서 법을 위해 오시거늘 어찌하여 중생들은 법 구하려 앉는 건가? 이 부처님 열도하심 무수하게 오래이고 곳곳마다 법 듣기는 그지없이 어렵도다. 그 부처님 본래 소원 내가 멸도한 후 어디든지 찾아가서 법 들으려 하느니라. 또 하나의 분신으로 하나의 모래같이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들 법 들으러 여기 오고 오랜 옛날 멸도하신 다보열에 배우려고 미묘한 장엄 국토 하나 없이 다 버리고 제자들과 천임과 용신의 여러 공양 실타하고 법 구하러 이곳에 왔느니라. 오신 부처님 함께 하려 신통력을 또한 써서 무량 중생 옮기시고 국토를 청정케 해 보배나무 아래마다 계시는 많은 부처님 청정한 연못 위에 연꽃을 장엄한 듯 보배나무 아래마다 사자좌에 앉으신 부처님 광명으로 장엄함이 어두운 밤에 큰 불 같고 몸에서 나는 묘한 향기 시방세계 두루하니 중생들 향기 맡고 기뻐하는 그 마음 큰 바람이 작은 가지 불어 흔드는 것 같이 이런 방편으로서 법 오래 머물게 하리. 대중들께 말하노니 내가 멸도한 후 누가 이 경 받아 능히 읽고 설할 거냐? 지금 부처님 앞에 스스로 선서하라. 저기 계신 다보불도 멸도한 지 오래이나 크게 세운 서원으로 사자구를 설하시니 다보불과 나의 몸과 화신불만 이 뜻 아노라. 여러 불자들아 누구든지 법 받들면 큰 발언을 세워서 오래도록 머물지니 이 경법 받아지며
능히 읽고 보호하면 나와 다보불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보배탑의 사저좌에 항상 계신 다보불은 이 경전 듣기 위해 시방세계 출연하며 오신 모든 화불, 광명으로 여러 세계 장엄하게 꾸미는 이런 일을 공양하며 만일 이 경설하면 나의 몸과 다보열애 그리고 모든 화불 다 함께 침견하리. 여러 선남자들아, 이것은 어려운 일, 각기 깊이 생각하여 큰 발언을 세울지니 이 밖에 여러 경전, 항아사 같은 수를 모두 다 설하여도 이보다는 쉬우니라. 그렇게 큰 수미선을 타방의 불국토에 멀리 던져놓는 대로 어려운 일 그 아니며 만일 발가락 하나로 삼천대천 큰 세계를 멀리 들어놓는 일도 어려울 것 하나 없고 유정천에 올라서서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다른 경전 연설에도 어려울 것 없지만은 부처님 멸도 후에 악한 세상에 태어나 이 경전 설하는 일, 이것이 어렵노라. 가령 어떤 사람 허공을 휘어잡고 그 가운데 거니러도 어려운 일 그 아니고 내가 멸도한 후 스스로 써서 갚거나 다른 사람 시키는 일, 이런 것은 어려우며 어떤 사람은 큰 땅덩이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오른데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 멸도한 후 악한 세상에 태어나 이 경 잠시 입는 일, 이것은 어려운 일. 마른 풀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비록 안 태워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멸도한 후 이 경을 받아치며 한 사람에게 설하여도 그 일은 어려우며 84,000 법장 그리고 12부경을 모두 다 받아치며 인간 위에 연설하고 그를 들은 중생들이 육신통을 다 얻도록 교화하고 인도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멸도한 후 이 경전 받아들고 그 뜻을 묻는 일, 이것이 곧 어려우며 한량없고 수가 없는 천만억의 항아물에 그 많은 중생들께 설법하고 교화하여 아라왕과 얻게 하고 육신통을 갖춰주며 비록 이 말하지만 이런 일도 어렵지 않고 내가 멸도한 후 이런 경전 능히 받아 덧들고 지니는 일, 이가 곧 어렵노라. 내가 불도 위에 무량한 국토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전 설했으나 그 가운데 이 경전이 참되고 제일이니 능히 받아 지니면 부처님을 받드는 일, 여러 선남자야 내가 멸도한 후 누가 능히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할까? 누구든지 이러한 일 하려는 뜻 가진 이는 부처님 앞에 나와 스스로 선서하라. 수지하기 어려운 경우 잠시라도 수지하면 내 마음과 여러 부처님 모두 다 환희하리니 이와 같은 사람은 부처님 칭찬 받을지니 이가 곧 용맹이며 번행 닦는 정신이요 이 이름이 지게이며 두타행을 닦음이니 위없는 부처님 보 더욱 빨리 이룰지며 앞으로 오는 세상 이 경전 수지하면 이런 이가 참된 불자 좋은 땅에 머무르며 부처님 멸도하신 후 그 뜻을 이해하면 이런 사람 하늘 인간 세간의 눈이 되며 두려운 세상에서 잠깐만 설하여도 일체 하늘 인간 모두 다 공경하리. 시리 제바달도품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과 하늘과 인간과 사부대 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난 과거 한량없는 것 동안 법화경을 구할 적에 게으른 마음이 없었으며 또 많은 것 동안 국왕으로 있으면서 발언하여 위없는 보리 구할 때에도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육바라미를 만족하려고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한 마음이 없어 코끼리 말칠보 국토 처자 남종 여종들과 머리 얼굴 몸 수족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 수명은 한량이 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하여 국왕을 버리고 정사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북을 높이 치며 사방에 영을 내렸느니라.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겠느냐? 만일 그런 이가 있다면 나는 평생토록 받들어 모시리라. 바로 그때 한 선인이 왕을 찾아와서 말하였느니라. 나에게 묘법연화경이라 하는 대승경이 있으니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면 마땅히 설법하리라. 선인의 말을 들은 왕은 환희하고 용약하여 곧 선인을 따라 받들고 모시되 과일도 따며 물도 깃고 뗄나무도 해오고 밥을 지으며 홍몸으로 그에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받들어 모시기를 1000년 동안 하였으나 법 구하려는 까닭에 오히려 부지런히 모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 생각하니 지나간 법에 큰 법을 구하려고 세상 국왕되었으나 오용락을 탐하지 않고 큰 법을 찾으려고 사방에 북을 칠세 나를 위해 설법하면 그의 노복이 되리라. 그때의 아사선님 대왕 앞에 하는 말, 내가 가진 미묘한 법 세간에 희류하다. 만일 그 법 수행하면 너를 위해 설한다고 국왕이 그 말 듣고 마음 크게 환희하여 그 선인 즉시 따라 모시고 받들어서 나물 캐고 나무하고 과일 따고 물을 끼러 밥을 짓고 빨래하고 온갖 일을 보살필세 미묘한 법 뜻을 두니 신심이 가벼워라. 여러 중생 위하여서 부지런히 구하는 법, 나의 욕심 채우거나 오용락이 아니므로 큰 나라왕이 되어서도 이런 법을 구하여서 마침내 성불하여 너를 위해 설하노라.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왕은 지금인의 몸이며 선인은 저 제바달다였느니라. 제바달다는 선지식이었으므로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 자비이사 33상 80총호 금색의 몸과 심력 사무소외와 사서법과 18불궁법과 신통력을 구족하여 등정각을 이루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한 것은 모두 제바달타 선지식 때문이었느니라. 이에 너희 사부대중에게 말하노라. 이 제바달다는 한량없이 오랜 법을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천왕열의 음궁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그 세 개의 이름은 천도일이라. 그때 천왕불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중겁으로 널리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면 항아의 모래 같은 많은 중생이 아라한과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은 연곽심을 내며 다시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중생이 위없는 도의 마음을 내어 무생인을 얻고 물러남이 없으리라. 천왕불이 열반한 뒤에는 정법이 20중겁을 세상에 머물 것이며 전신사리로 7보탑을 세우리니 높이는 60유순이며 너비는 40유순이다. 모든 하늘과 인간들이 여러가지 꽃과 마량 소양 독향과 의복 영락 당번 보배의 번개와 기압과 감으로써 7보의 미묘한 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며 한량없는 중생들은 아라한과를 얻고 또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닫고 불가사의한 중생이 보리심을 내어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 묘법연 어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마음이 청정해지며 믿고 공경하여 의혹심을 내지 않는 이는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 떨어져도 시방의 부처님 앞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 항상 이평을 듣게 되고 만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나면 가장 묘한 기쁨을 받을 것이며 또는 부처님 앞에 나게 되면 연꽃으로 생겨나리라. 그때 하방 세계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지적보살이 다보불께 인사하고 그의 본국에 돌아가려 하니 석가모니 불께서 지적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살이라고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보고 미묘한 법을 논하고 말한 뒤에 그대의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그때 문수살이는 큰 수레와 같은 연꽃 위에 앉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또한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큰 바다에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 허공에 머물더니 영취산 위로 내려와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숙여 세존께 경례하고는 지적보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문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으니 지적보살이 문수살이에게 물었다. 인자께서 용궁에 가서 교화하신 중생은 얼마나 됩니까? 문수살이가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말로 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측량할 수도 없으나 잠깐 기다리시면 스스로 증명하고 알 수 있습니다. 문수살이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량없는 보살이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나서 영취산 허공 중에 머무니 이 많은 보살은 모두 문수사리가 교환한 것으로 보살의 행을 갖추어 육바라미를 서로 논설하였다.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에서 성문의 행을 설하고 이제는 모두 대승의 공의 뜻을 닫고 행하니 문수사리는 지적보살에게 바다에서 교환한 일이 이와 같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참탄하였다. 크신 지혜 크신 위덕 위대하신 용맹으로 무량 중생 교화하심 나와 대중 보았나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보여 인도한 많은 중생 볼이 이루어 주셨도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묘법변화경만을 설하였습니다. 지적보살이 또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그 경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점 가운데 보배이며 세상에 희유하나니 중생들이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고 이 경전을 수행하면 빨리 성불할 수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었으니 나이가 겨우 8살이나 지혜가 있어 영리하였고 중생의 모든 근기와 행업을 잘 알며 바란 일을 얻었고 여러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수지하였습니다. 또한 선정에 깊이 들어 모든 법을 요달하며 찰나 사이에 버리심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린아이처럼 사랑하고 공덕을 구족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여 자비롭고 어질며 그 뜻이 부드러워 능히 보리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지적보살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석가모니 불께서는 한량없는 것 동안 어렵고 괴로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보리의 도를 구하시되 일찍이 쉰 일이 없으며 삼천 대천의 큰 세계를 볼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이 신명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중생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뒤에 보리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제 용녀가 잠깐 동안의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용녀가 호련히 앞에 나타나 머리 숙여 예경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더니 개송으로 참탄하였다. 죄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을 두루 보고 미묘한 청정법신 30 이상 갖추었으며 80종으로 법신을 장엄하니 천인들이 우러러보고 용신들이 공경하며 일체 세간 중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미묘하고 높은 일을 정성껏 받드나니 보리를 이루는 일 부처님만 아시려니와 나도 대승을 펴서 고해 중생 제도하리. 그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